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빛교회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주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따라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네, 우리가 늘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어제가 지나간 만큼 더 가까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심화되고 어둠이 깊어질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빛이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감람원이다 하는 말은 그 동산원을 써서 감람나무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흔히 그 감람나무가 많은 산을 감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건너편에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은 흔히 성전산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때는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는 정발산처럼 정발산보다 조금 높으려나요? 거기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볼 때의 감람산은 왼쪽 편은 감람나무 숲이고 오른쪽은 다 무덤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오른쪽의 무덤에는 유대인들이 묻혀져 있는 무덤이 있고 이방인들이 묻혀져 있는 다른 타종교인들이 또 묻혀져 있는 이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무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왜 거기에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하고 주님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지만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네, 그런데 감람산에 오시든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깨어나서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감람산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무덤 자리가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미 죽었지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선명 교주도 거기에 땅을 사놨습니다. 감람산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감람산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단도 이렇게 거기 가 있고 그런 산인데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산이었죠. 그래서 감람산에 감람나무 동산이 있는 곳에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죠.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름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말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분이 쓴 책을 보니까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하다 보면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에서도 피가 나고 이렇게 피가 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겟셋마네 동산이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피를 쏟아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의 감람나무 동산 겟세마네입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에 엄청나게 큰 감람나무가 거기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승천할 때도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내가 서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 재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라는 행성에 살면서 그것도 아주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게 묵상하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교육의 중요한 것은 복습이라고 하더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증언하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런 말씀들을 주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의 저 옛날에 다윗성 옆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마가 다락방도 가봤고 이 장성경에 나오는 피밭이라고 하는 이 밭도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그대로 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birth,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choice가 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선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땅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을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혼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초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세계에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선택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있고,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와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고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더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감람산에서 또 다른 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자 하고 갈릴리로 가는 어떤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쳤던 한 청년, 그 사람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다락방에 가서 모였습니다. 제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넓은 그런 방입니다.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오병이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좋은 선택을 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것은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은 가장 복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집에서 길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훨씬 경건하지 않나요? 훨씬 마음이 겸손해지고 정돈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몸이,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반석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좋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당 빨리 가고 싶고, 예배당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당에 있으면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배당에 있으면 기도를 1초라도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은 저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무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선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칭찬할 만한 일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면서 수많은 다원주의와 수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자기의 정욕대로 말하는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예전 같으면 다 도망가고 흩어졌을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시 좋은 선택을 하고 기도의 장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고 순종을 잘한 성경의 인물들은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항공모함만한 크기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2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100년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와 홍수가 600년에 이게 내린 그런 것들을 쭉 하여튼 성경에 나온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70년에서 80년 사이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셈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소 70년에서 80년 정도는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8명의 식구가 산 꼭대기에서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겠습니까? 저 할아버지가 자기 혼자 노망 들려서 미치고 말지 왜 애만 며느리들까지 저렇게 고생시키냐. 제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미치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아들 3명도 며느리 3명도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수십 년을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한 1년 짓다가 3년 짓다가 말거니 아버지 시아버지 말씀에 좀 순종하는 척 또 순종하더라도 한 4, 5년 했으면 됐지 이럴 정도가 되겠는데요. 수십 년을 배를 짓는 거예요. 그동안에 온갖 비난을 다 받았을 것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명이 있는 동네에 가서 마을에 가서 도시에 가서 누리고 싶은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인간의 정욕을 다 버리고 요즘 우리 시대에 말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았는가? 인생을 걸고 붙잡았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40주야로 홍수가 하늘에서 하늘문이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오며 온 땅을 다 덮었을 때에 이 방주를 순종하여 예비한 노아와 7, 8 가족은 다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미 구구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따라서 선택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선택, 축복된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와서 무엇을 했나요? 14절, 1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멘 합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채찍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시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죠? 1년에 3번씩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여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고대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 멀리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에서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일본, 중국, 러시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올 때는 그 멀리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게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해 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드려지는 이 거룩한 제사와 하나님께 드린 절기들이 아주 타락한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로 전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어떠한 선한 일도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전심을 다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라.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와가지고 120명만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처럼 열흘간 만약에 기도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신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금요일 저녁에 영화 봐야 되는데, TV 봐야 되는데, 축구 봐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면 머리가 단순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머리 아프십니까? 그냥 주님께만 오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단순해져 보세요.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것은 기도하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교회가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자리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앉으시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목장에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남녀전도에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가 먼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론을 뒤로하고 모든 이론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복음 증거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두려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더니 감옥에 쇠사슬에 묶였었던 사도 바울이 막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병이를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광야에 데려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던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많던데.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해와 비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 보편적 은혜예요. 보편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자연의 질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다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만하고 방종에 살면 잘못살 때밖에 없죠. 그건 예수님 믿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원리, 자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열심히 살면 당연히 부자 되는 거죠. 그걸 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질문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능력은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일이 천이 되게 하시고 일이 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야베스의 축복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디 기복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청지기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지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난한 게 복이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하면 절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꼭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이 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부 집 팔아서 남 주고 다 가난하게 살아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나 야망으로 기복적인 그 자기 정력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밀려오고,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질병도 순간에 치료되는데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이건 다 제가 경험하는 거니까 간증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제 질병이 다 치료된 경험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밀려오고 질병이 다 치료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식모살이 20년 이상을 했지만 제 인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지만은 이만큼이라도 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천배만 배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살리는 영어로 바뀝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토요일 저녁 6시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분은 교회에 또 여러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이야기는 1도 안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떨 때는 깊이 있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경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영혼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살피는 경청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균형 잡히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이 있는 사람은요,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또 무시해요. 또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신 은사대로 다 우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베드로 사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 성령으로 예언한 다윗의 시편이 떠오르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우리와 같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재정 맡은 사도였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 팔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영감이 오는데 다윗 왕이 일찍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었지. 예수님을 팔고 죽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보면요,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가룟 유다, 가룟 출신의 예수님 12사도 중에 유다가 2명인데 가룟 출신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는 돈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또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깨닫고 자살했죠.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대신하여 그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하였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적어도 70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6장에 보면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사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그런 사람은 수십 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가룟유다 대신에 12사도의 직분을 맡길, 봉사와 직분을 맡길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가룟유다 사건 같은 어떤 엄청난 위기가 공동체에 왔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다시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없어진 직분의 자리를 채우고 없어진 사명자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채워지고 직분이 채워지고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는 이 지혜,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을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맡길 사람, 그 사명을 맡길 사람,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금년에는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출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추수하여 주님 앞에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존귀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공부를 하고 어떤 높은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갈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에너지를 여러분이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드려지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서울에서 외교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옛날에 뭐 그 차 번호판을 보면 알았잖아요. 저 사람 외교관이구나. 뭐 벤츠를 타고 뭐 외교관 차를 타고 뭐를 쫙 보면,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좋죠. 세상에서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에요. 미국으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파리로 갔어요. 베를린으로 갔어요. 그런 지역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외교관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외교관이 저 필리핀에 어디에 가가지고 외교인하고 늘 골프만 치다가 들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직무를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대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주를 믿는 자가 다 부활하여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주를 알지 못한 자가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을,
그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대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사관이 여러분인 겁니다. 대사가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대사니까.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 세상의 외국어 만나도 여러분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멸류관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이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똑똑한 지혜로 로마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목이 잘려 순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믿어지면 속에서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잠을 자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귀가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자면 우리 아내가 꺼줍니다. 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국 찬양입니다.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죠. 참 저는 그 찬양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번안해가지고 부르는데 한국어로 부르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예, 그래서 그 영어 찬양을 많이 듣는데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많이 이미 듣고 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선하신 하나님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매일 듣는데 막 어제는 귀가 아파요. 예, 계속 들으니까. 근데 왜 듣냐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때 그 가사 중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예. I give you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예. 그 고백이 나오면 왜? 선하신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다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세대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건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